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30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러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의 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인간이 또는 피조물이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죠. 사탄도 그렇고 인간, 특별히 아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죠. 사탄이 타락한 이유, 아담이 타락한 이유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이 나타나는데 먼저 긍정적이고 좋은 일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 100명이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 근처까지 내려와서 매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수꾼을 교대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호가 되어서 세 대로 나누어져라 100명씩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군대도 똑같이 나팔을 불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그것을 깨트리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전체가 나팔을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 밤에 이경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밤에 그 한밤중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밤에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황한 미디안 연합군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300명의 군대가 동시에 나팔을 불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러니까 미디안의 하나님께서 이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연합군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서로 칼로 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미디안 연합군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메뚜기처럼 많으면 뭐 하겠어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서로 같은 편끼리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군대의 숫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팔을 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나팔의 효과가 아니죠. 나팔이 무기가 된 게 아니에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 안에 서로 죽이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 이거는 싸움에서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나팔이, 항아리가, 횃불이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나팔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횃불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항아리 깨트린 것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미디안보다 숫자가 많을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보다 좋은 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이스라엘은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우리가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스펙과 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의 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과 자꾸 비교해서 주눅들고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것을 점검해야겠죠. 이스라엘은 나팔, 항아리, 횃불을 가지고 미디안의 막강한 전투력을 지금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대부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은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했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심지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기드온의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기 시작했어요.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이제 승기를 잡은 기드온이 도망하는 이 미디안을 어떻게든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마음이 조급해졌는지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해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사람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도 사람도 많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사람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합니다. 이것을 두고서 사실은 학자들도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의견은 기드온이 나머지 백성들을 전쟁에 동참시켰던 것은 잘한 일이다. 그리고 또 한 의견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견해예요. 여러분은 어떤 견해가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설명은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저도 두 번째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다른 지파들을 전쟁에 동참시키는 긍정적인 이야기할 때 그건 언제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자고 하는데 오지 않은 거예요. 오지 않아서 이 전쟁에 있어서 마지막에 그들을 전쟁에 함께 동참시켜서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이 오지 않아서 300명만 모였던 건 아니거든요. 32,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고 지파들이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32,000명이나 모인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300명만 남겨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300명으로도 충분히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속에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보면서 다급해진 거예요. 이 300명으로는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급하게 지파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늘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어떤 말이 나오게 되죠? 자기들이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부정적이라는 것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8장에 가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자기들의 공로를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공로를 주장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때부터 이스라엘 지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론적으로 그 기드온도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실세가 되고 왕이 되는 왕이 자기가 직접 왕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래요. 물론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되지는 않겠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왕 역할을 하고 그리고 다른 그들의 자녀들 떼서 이런 왕권 다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기드온의 말에서도 이게 나오거든요.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죠? 백성들을 전쟁에 출전시키면서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치라고 가르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해야 되는데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드온이 순종을 하였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지 이 일에 내 이름이 자꾸 개입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에 자꾸 숟가락을 얹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자꾸 내 숟가락을 얹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드러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여러분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기드온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이 승리가 단순히 기쁨이 아니라 이때부터 점점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스라엘 지파에 들이우기 시작하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는 본격적으로 서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공동체로서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또 한편으로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싶고 내 이름이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있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됩니다. 기도원이 순종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내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 속에서 내 이름이나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나는 겸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만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새벽 만나 이번 주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 심야에는 우리 모든 세대가 또 우리 모든 부서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겠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금요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만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오늘 금요 심야에 다음 부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요. 또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